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성경 말씀은요. 이미 여러분들 아까 전에 들었다시피 5월 말부터 계속해서 6장을 나가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핵심을 말씀드리자 하면은 생명의 떡, 그렇죠? 근데 그 생명의 떡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제자의 다수가 이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제 수군거리심을 아시고 이렇게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문자 그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따른 정말 의미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취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확인해 봐야 됩니다. 또 그 말씀에 보면은요, 딱 우리가 읽은 말씀만 딱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 전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 또 문화적인 배경도 우리가 알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한순간에 이 성경 66권을 다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고 또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되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빠지면 얼마나 큰 손해겠어요. 그렇죠? 막 여러 이렇게 요새는 학원에서 학원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빠진 친구들을 위해서 또 다시 보충을 막 해주고 그러는데 그 보충이 없다면은 따라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또 그렇게 보충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만큼은 여러분들 정말 나의 생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는 살과 피를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살과 피는 영적인 대속과 영원한 생명의 원리를 뜻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즉 나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4절에 보니까요. 제자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신앙은 사람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오시든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한 자리에 모아놓으셨을 거예요. 아무 뜻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이 예배 자리는 정말 축복된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여러 가지 조건도 좋지도 않아요. 그죠? 막 어떤 이제 가정에서는 믿지 않는 자가 있다 보니까 교회 가는 걸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런데도 나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죠? 어떻게 하자는 거야? 또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 오기 힘든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뭘 우리가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주셨는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그냥 자리만 따뜻하게 대펴놓고 간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적 지식을 갖는 것이 우리가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핍이 해결되는 것이 축복일까요? 나의 질병이 낫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물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뭐냐? 가장 큰 축복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의 축복을 주시려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믿음을 갖는 축복의 자리, 이게 오늘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놓치더라도 평생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랄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주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 예배자의 바람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배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바람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가장 다른 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따라오는 축복들이에요.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바람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고 모든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죠? 그리스도 없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스도 없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뭐하겠어요? 오늘 말씀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관심이 세상 것에 있다 보니까 육의 것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진리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성경 속에도 많은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면 나만 장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단한 사람이 이제는 문둥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단한 사람인데 그 문제를 지 혼자서 스스로 해결 못해요.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종이 추천을 해주잖아요. 저기 저쪽에 가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더라. 근데 그분이 참 용하더라. 그분한테 한번 가서 이 문둥병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종의 말을 듣고서 이제 그 훌륭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요,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어떠한 마음을 알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엘리사가 나가지도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 그 대단한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도 나가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자존심이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 못하는 그 문둥병 하나,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이제 다른 이제 신하가 이제 나아만 장군한테 다시 자존심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한번 가서 씻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 말에 설득받아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담가서 7번 씻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말끔하게 나은 거예요. 그때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깨닫잖아요. 아, 그렇구나.
엘리사 선지자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엘리사에게 가갖고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면서 이제는 자기 입으로 자기가 시인합니다. 정말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라에 돌아가서 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결국은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여기서 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존심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세상 것 때문에 정말 참된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참된 진리를 앞에 두고도 다른 것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참된 진리에 서질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내가 정말 참된 진리를 버리고 다른 육의 것을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있는 건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존심이 더 중요하냐고 막 그러니까, 세상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구원에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저도 깨달았어요. 저도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내가 제일 많이 외치면서도 내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참 되게 무감각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허상적인 단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 판타지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소설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 아닌가? 현실에서 구원이 뭐가 필요해? 현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육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혼자서 짝사랑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고 그 사랑에 우리를 통해서 표현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편 100편 4편에 보니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배하러 가는 자들의 모습과 구체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하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시고 예배의 자리에 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 66절에 보니까요. 이 일을 계기로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떠나간 사람들은 기적의 떡만 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거침돌이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떠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육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딴 말을 하고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이딴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딴 말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뭐 남겠냐.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임할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해 안 될 때가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저 또한 그래요. 근데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한동안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신학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강조받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말씀을 받는데 정작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전하는 그 지도자로서 있는 사람들의 아무 삶의 태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뭐야? 이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는 그 말씀이 점점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제가 좀 경험을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시작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는 세상 것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아니 그걸로 충분하진 않은 것 같아 라는 것을 느끼면서, 물론 제일 중요하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것을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살아가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번 주에 이제 하박국 말씀을 제가 전달했잖아요. 근데 전달하고 나서 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였는가? 항상 저는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그 얘기가 저에게 질문이 되거든요. 근데 저번 주는 제가 한마디도 안 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맥추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가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이 축복된 자리에 인도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사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걸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참 죄송하고 많은 사람들한테도 참 죄송하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이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부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또 세상의 명예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세상에 많은 문제가 나에게 닥쳐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영생의 말씀을 택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떠나는 제자 말고요. 참된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남아있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강조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모든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다 놓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죠?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또 말씀 안에는 다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우주와 만물을
우주와 만물이 다 말씀 안에 있고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고 살리는 능력이 있고 치유와 회복과 소망이 있음을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번 강단 말씀 받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냥 끝. 그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묵상이거든요. 그냥 듣고 그냥 끝나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말씀 받은 거 가지고 다 이제 매주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지식만 자라고 머리만 커지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렇죠? 머리만 만약에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지금 머리가 교회만 같아. 근데 몸은 지금 가진 몸만 같아. 어떻게 되겠어요? 못 걸어 다녀요. 생활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만 알고 끝나면 머리만 커져요. 그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중에 주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살리는 능력이 있고 회복과 소망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붙잡고 여러분들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도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와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의 모든 권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평생 동안 서보지도 못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베드로의 일만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질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베드로 이야기가 베드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 전체가요. 남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로 끝나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흘겨보면은 되게 건방진 이야기를 성경 속에 기록했어요. 나의 복음이래요. 나의 복음. 근데 그게 단순히 문자적으로 그냥 살짝 흘려가면요. 되게 바울이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역사적인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구원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문제 누구로부터 해결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를 통해서 많은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이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럼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딴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문제 해결하려고 해봐야겠죠. 근데 내 힘으로만 하면 안 돼요. 혹시나 지나치게 생각하실까 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갈 정체성이에요. 나에게 믿음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예배 자리에 참석해야 되며, 뭐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혹시나 난 믿음이 있으니까 난 예배 안 드려도 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잠깐이라도 벗어나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잊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잊어버려요. 알게 되면 내가 얼른 뒤돌아서서 다시 돌아오겠죠. 근데 그것도 모른다니까요. 그 믿음, 여러분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 이름에는 모든 권세가 다 주어진다. 지금 베드로가 고백 중에 다 이런 얘기를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쉽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꼭 이러한 자리에 방해 요소도 또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것이 바로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저번에 이제 뭐 성경 세미나 잠깐 다녀오니까요, 신학 교수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단이라는 얘기를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단 그렇게 받아 듣고 지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 사실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탄. 그래서 그 존재가 바로 사탄. 사탄은 반대로 이런 것만 놓치게 만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놓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게 전부니까. 그게 전부니까요. 그죠?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내가 안 속는다 마음 먹고 결심하고 다짐을 해도 사단은 속여요. 여러 가지로 속여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들과 통해 갖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뺏는단 말이에요. 어렵죠? 아니, 나는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사탄이, 나보다 강한 그 사탄이 나를 방해한다는데 쉽겠어요? 안 쉽죠. 근데요, 우리가 꼭 볼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분은 나의 삶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권세란 말이에요. 근데 그 권세는 뭐냐면 사단을 내어 쫓는 권세,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면 뭐예요? 사용하지 않는데.
사용해야죠. 이재용 회장이 나에게 300억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면 뭐예요? 통장에 300억이 있는데 꺼내서 써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축복과 권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사용해요. 이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미련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거 놓치면 끝나요. 만약에 설교 시간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왜 66권, 왜 그리스도 딱 한 번만 설명하지 왜 다른 것들 다 설명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완전 무너져 있는 삶이다.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삶이다. 그러면 누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전도자의 삶, 그를 온전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살펴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씀들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간단하게 되게 심플해요. 나는 너에게 다른 방법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만 내가 방법을 다 줬다. 그래서 제가 모래시계를 가끔 예를 들어요. 모래시계는요, 위에는 모래가 가득하죠? 자그마한 구멍이 있어요. 그 뒤에 이제는 또 그 모래를 받을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그마한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기도가 끊어진다? 하나님과 소통도 끊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속에. 감사함으로. 무엇이 먼저 감사하냐?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해 주신 것, 그거에 대한 감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 가운데서도, 많은 시험들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교회 그 뒷일이에요. 뒷일. 같이 하면 너무나 좋고요. 나에게 믿음이 없고 나에게 기쁨이 없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헌신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저에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도 사실 마음에 교회에 대한 이제 불평, 불만 가득했어요. 아, 왜 다른 교회는 다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될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부터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그 일에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니까요. 그래서 시편 110편 3편에 보니까요. 찾아볼게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던 성경 구절일 겁니다. 시편 110편 3편에 보니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소망의 언약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해보고 하니까 소망의 언약이에요. 뭐냐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그 날부터 이제는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지금 교회를 보면은 절망과 낙심밖에 될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가 오는 날에 새벽 이슬같이 주께로 청년들이 나온다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새벽 이슬 같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때 새벽 이슬은요, 눈에 보이게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스물스물 생겨나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그 주의 청년들이라고 하니까 뭐 청년들, 지금 뭐 청년의 나이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주께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스물스물 주께 나온다는 얘기죠. 그 소망의 말씀을 주신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절망하고 낙심될 거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보이게 되었어요. 제가 말씀을 계속 전달을 잘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살피시고 다시 한 번 더 곱씹으면서 말씀 스스로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직 오늘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여러분들 이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내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도록 각인해야 될 것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비 씨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비 씨한테 복음 각인시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 자녀 이러면서 엉덩이를 때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각인이구나. 그러나 지금 저렇게 각인된 세비 씨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날마다 그 각인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한번 체험하셔야 돼요. 진짜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아직 그 체험이 없다. 나에게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이라는 그 체험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고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누려지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확인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열심히 해도 부질없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해도 부질없죠. 이것이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각인이 되고 내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옳다는 것이 체험되면서 뿌리 내려지고 그러한 뒤에 우리의 체질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는 체질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멈춰지면 잠시라도 멈춰지면 사단은 틈타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단은 유혹과 시험을 가다 주게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근신하고 깨어라. 그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이렇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잠시라도 그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다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하시길 바라요.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고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남녀 호랭기교랑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깨어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여러분들 날마다 삶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며 정말로 참된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